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언제 알게 되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요새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장을 봅니다. 아마존, 홈디포, 베스트바이 앱들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이제 거기에 담겨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이것저것을 카트에 다 담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샌가 제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what are you going to buy? Are you buying th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뭐 사려고 해? 이거 사려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No, I'm only looking.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원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바로 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워시 같은 거, 또 핸드소프 같은 것들은 다 바로 삽니다. 이미 샀습니다. 필요한 물건인데 딜이 떠가지고 30% 40% 세일을 하니까 아우 이건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것들,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 제가 좋아하는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은 그냥 딜이 떴구나. 그리고 담아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삽니다. 왜 안 삽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사고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유롭다면은 다른 얘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번 사볼까?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지금 그거 생기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하기 싫으시죠? 근데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라이프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근데 이런 생각이 저만 했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새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은 1순위가 뭐냐면 뭘까요?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벌 3세래요. 이게 재벌 2세도 아니고 3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2세는 자기 그 할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3세는 그런 부담감이 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벌 3세가 꿈이라나요? 초등학생들이 이미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일이 없는 삶이요. 우리 시니어분들 제가 이제 신방하고 만나보니까 진짜 평생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시고 정말 노력하시고 말이죠. 가정 돌보시고 먹여 살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셨고 이제 좀 은퇴하셨으면 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실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쉬며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일을 하다가 안에서 오는 상실감, 우울감, 자괴감, 자조감 이런 감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참 그때는 얽매이는 것 같고 귀찮고 답답하고 싫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읽으면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많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 건강,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를 행복하게도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성공하게도 해주시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에요? 바로 구원, 거룩, 성화, 영생, 천국,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되시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잠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해라.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행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서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사정을 할 때, 야, 친구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왜 이렇게 밤에 늦게 찾아와가지고 날 괴롭게 해? 나 지금 아무것도 못 줘. 지금 밤에 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줘. 이렇게 얘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아버지께 간청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간청해야 된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레슨을 끝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십니다. 푸시라는 단어, 기도에 대한 푸시 혹시 아십니까? 푸시 무슨 뜻입니까? 밀다는 거잖아요. 밀다. 근데 푸시 이제 기도에 관련돼서 무슨 뜻이냐면은 pray until something happens입니다. 뭐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push. 그래서 열심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맥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물론 다른 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성령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헛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성령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이 사도가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실은 사도가 행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또 불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이제 집 2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큰 오산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분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너희에게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오신 성령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요, 로마인 그 고넬료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말을 할 때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죠. 구원을 전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를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 듣는 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여서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실은 잘 들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들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말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잘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를 보냐면 현상을 자꾸 봐요. 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막 불 같은 게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 같은 그런 방언이를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말이죠. 다른 나라의 말.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 외국어를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서로 간에 나뉘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졌던 마음의 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외국어가 생긴 유래를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이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탑을 짓는 사람들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서로 말과 생각이 다르게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어가 생긴 결과는요,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뉘었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눔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사도행전 그 2장의 오순절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고넬료, 그와 함께한 사람들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 말하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 제일 먼저는요,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터지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탁 저를 만지시면 뭐가 탁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나를 이렇게 씻어주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저를 받아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아니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네. 그런 생각과 감동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 입에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이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네.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어저께 무슨 말 하셨습니까? 우리의 말이 성령이 임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어떤 말 하셨습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사실은 내 안에 뭐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임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서 함께 만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유숙하고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다 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굉장히 언짢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그 리더자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나. 이슈화를 막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인 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무할례자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율법이 규정한 더러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집까지 들어갔다니 이거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찬찬히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욥바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니 먹을 수가 있다. 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사람이 왔는데,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보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그대로 거기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한 겁니다. 잠잠해. 듣고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도 여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방식의 그 신앙 관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여기서 비난했다는 말은 의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알아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짠가?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웬만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맹 비난할 수 있습니다.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진짜야? 당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이때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또 신앙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려는 그 말, 해야 하는 그 말을 멈추고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묵상의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잠잠했다는 말은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언제까지? 스며들 때까지.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물론 어떤 말을 듣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잘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잘 알아봐야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기준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1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평가 기준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이죠. 구원이죠. 내 기분은 나쁘지만 내 방식은 아니지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가? 그 사람들 안에 구원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분들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마치자마자 구원이 있었구나. 생명이 있었구나. 회개가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의 방법,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면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잠잠히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 자매의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듣고 그들의 삶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접으십시오. 잠잠히 받아들이십시오. 사실은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깎는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먼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미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 내 안에 그 성령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 내 형제 자매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하려고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말을 그치고 듣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혹시 내 생각 하나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그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